아멘. 오늘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전도 시리즈 두 편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특공대 개강 헌신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리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의 제목으로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를 논하기 이전에 전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먼저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교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의 존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곧 예수님이 교회 자체요, 또 교회의 최고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가 되십니다. 곧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전도를 하느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전도자들은 교회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내 몸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내 교회, 크리스찬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그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에가페센,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아주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을 주심이라.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의 속뜻은
넘겨주고 바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동의어를 사용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희생을 묘사할 때 그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교회 사랑을 증명했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곧 내가 교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정적인 사랑, 즉흥적인 사랑,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그 교회를 위하여만 하는 사랑, 그 교회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크기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크기는 목숨을 바쳐 사랑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때에 따라서 즉흥적인 조건에 맞춰 기분 따라 삐질 때는 미워하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다할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다른 말로 치환하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의 희생을 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그냥 말뿐인 고백이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전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사랑이고 전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 사랑이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 사랑의 기준과 크기가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아까 말한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배신을 당해 넘겨졌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배신당하셨잖아요. 조롱당하셨잖아요. 모함당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땐 배신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사랑을 줬는데 옆에 사람이 배신하고 환경이 배신하고 제도가 배신을 하고 구조가 배신을 하고 어떤 공동체가 배신을 할 수 있어요. 모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피해줬지, 나 삐졌어, 나 힘들어, 교회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참 너무나 많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배신을 감내하고 자신을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받아야 하는 모든 배신과 핍박과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 핍박하는 가족들의 협박과 수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사랑하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야 해요.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식과 습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 헌신적인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그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사랑, 내 것을 다 내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다 드릴 수 있었던 교회 사랑,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옥합을 깰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그 사랑 안에서 전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 한 절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짧게 배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이 교회의 사랑, 나에게도 그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세상적 사고방식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사랑을 결혼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25절의 처음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았듯이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로맨틱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로맨틱한 말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제 여성들의 입지가 남성들보다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남성들은 이제 남성성을 잃게 되죠.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우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함과 동시에 거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크게 부담은 안 돼요. 아, 그래,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라. 아,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로맨틱한 말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은 당시 문화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잔잔한 시냇물, 가만히 고요한 시냇물에 돌을 갖다가 던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크무마누라는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부가 남편의 법적인 권위 아래 소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완전히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귀속이 되고 나면 평생 친정에 못 갑니다. 못 가요. 너무 슬프죠? 친정에 못 가요. 평생 시집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로 보면 굉장히 남편이 어떤 책임감이 있는 어떤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성이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남성분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2025년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 당시에 크무마누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위치가 절대적인 위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제도와 결혼 문화가 사회에 완전히 구축되어져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너네 목숨을 내어 놓듯이 내어 주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어떤 문화에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폭탄처럼 지금 선포하고 던져버린 거죠. 그들의 문화적 사고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사랑의 방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워온 그런 답습한 지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도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화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라. 남편들,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아,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기를 네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답습해온 지식을 깨트리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더 후순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내가 먼저 중요하고 내 가정이 먼저 중요하고 내 집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교회지.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지.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집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지. 내 삶을 구축하고 교회는 하나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교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사랑하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서 요만큼이라도 교회를 제발 사랑해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가정이 먼저 서는 게 중요하고 내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게 먼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는 게 중요하고 집이 먼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온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 상반된 저 수평선 너머에서 반대편에서 그 반대되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아, 교회 사랑하기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교회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지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이 교회 사랑에 대한 개념과 마음의 기준들이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배워온 문화의 관습과 제도와 그 지식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이 이런 정통 신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나의 지식적인 경험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후에야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된 케이스로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습득한 거죠. 어렸을 때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개인보다도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할 때도요, 집에 형편이 안 좋을 때도 교회는 최고의 것들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랐고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집에는 피아노가 없어도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 집에는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없어도 교회는 대형 새로운 신상 에어컨, 집에 음향기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교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최고의 음향기기, 집을 짓는다고 해도 교회를 먼저 짓기 전에는 집을 지을 수 없기에 교회를 먼저 짓고 집을 지어서 비난사리처럼 집에 있기도 하고, 먼저 집에 가게가 어려워도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해결하고 집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 먼저 교회 중심 그리고 가정이 있다.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 중심이, 교회가 먼저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린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뭔가 좀 불만과 방황기를 겪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샌드위치 판넬 집에 진짜 이 선풍기 한 대가 있는데 열이 이렇게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찜통이 돼가지고 선풍기를 켜면 더 더운 바람이 도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우통을 좀 벗고, 어차피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미개인은 아니고 그때 사람이 주변에 이제 시골이어서 아무도 없어서 나와서 이게 식히다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교회에는 새로운 아주 큰 대형 에어컨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교회 중심적인 이런 신앙과 신학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물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마음이 어렵고 복잡해요. 시험이 들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성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물건이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다못해 여기 마이크의 선 하나도, 마이크도, 우리 보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물건으로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마이크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선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교회를 귀하게 보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엇 하나 이렇게 들면 뭐라도 하나 기스날까 봐 조심해서 들고 이렇게. 집에서는 제가 덤벙덤벙 되거든요. 막 제 거 다 찌그러뜨리고 제 손만 가면 다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은 저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고이. 그런데 요즘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 신앙이 어떠냐면 그냥 마이크로 봐요. 그냥 선으로 봐요. 그냥 스피커로 봐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물건을 보질 않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교회에 있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는 최고로 럭셔리하고 좋은 걸 갖다 놓으면서 교회는 그냥 대충 그냥 중고 같은 거 그냥 어디 쓰다 남은 거 갖다 놓는 게 덕인 줄 알고 이상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대하고 있고요.
자기 집에는 최대한 좋은 거, 자기 식구, 내 것은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다.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의 신앙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믿음관,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교회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만큼 성장하고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 윗윗세대들이 교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 어땠어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에 벽돌 한 장 쌓는다고 하면 내 집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해야 했고요. 그래서 가정의 아이들도 희생시켰고요. 경제적인 거, 때로는요 자기의 귀한 거, 옥합 같은 것을 깨트려 가지고라도 교회에다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 영혼 구원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 먼저. 뭐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웬 피해자인가? 나는 뭔 죄라고 왜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님이, 할아버님이 교회 중심으로 산 그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맹목적인 헌신이나 그리고 광신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의 실천을 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법을 거스르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말씀의 법도를 따른 것입니다. 이 법도를 알고 따랐든 모르고 따랐든, 말씀이 지식이 있어서 따랐든 지식이 없어서 따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그런 어머니들은요, 그런 아버님을 둔 분들은요, 그 자손 대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에서 못 보면 여러분 아랫대에서 보게 하시고요, 아니면 아랫대에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늘의 가장 귀한 상급으로 쌓아두시고 면류관의 상급을 그 어머니에게,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사랑해야 돼 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교회가 먼저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교육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관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요,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영국 교회 보세요. 교회를 멀리했죠.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겼죠. 교회가 쇠퇴했죠. 교회가 몰락했죠. 지금 청년들 거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 가면 노인분들만 이렇게 몇 명 앉아 있어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대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없는 세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자꾸만 많은 교회나 어떤 말씀을 설파하시는 분들이 가정 중심, 나 중심이 먼저, 가정 중심이 먼저다.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서 맞는 말이다. 엄청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했던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는 말이에요. 가정이 먼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밸런스를 맞춰야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래도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아, 교회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내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정 중심 세상의 문화로 이어지죠. 아니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거스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되 여러분이 잃은 것을 다 채우시고 남을 만큼 큰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그 삶을 운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들어 교회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미워하면서, 내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예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서, 내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드릴 마음이 없으면서 전도를 한다? 그런 전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역의 방향성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과 전도는 일맥하게 이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교회 안 오면 어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 교회는 안 와도 돼요. 뭐 어디 가든 말든, 예. 알아서 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 중요한 가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라.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확장시켜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움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전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분 우리 브릿지 전도 특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약 100몇십 명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의 특강을, 진짜 막 뜨거운 특강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이럴 때요, 그 자체만으로 좋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갈급했나?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갈급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었나?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더 모이게 힘쓰고 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없는 교회는 병들어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전도하고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와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